할렐루야. 먼저 22기 영성학교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1기 영성학교에 이어 두 번째 참석했습니다. 저는 1985년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불신자 집안의 초대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합동측 소속교회 안수집사이며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20년째 이렇게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결정한 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얼마 전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성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인생에 광풍이 불어오고 감당할 수 어렵고 그런 홍수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원은 알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 집안에 찾아왔는데, 아주 굉장히 가정의 위기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본래 불신자였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이 우리 아내에게 발단이 되었는데, 아내가 그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우울증이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또 원래 그 일중독에 좀 빠져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중독에 빠지고 또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아주 열심히 그 사역에 빠져가지고 본의 아니게 가정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했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었고, 설상가사로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그렇게 중단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에 미끄러졌고, 남편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했고, 또 나름 실수는 많더라도 하나님께 열심히 가려고 하는 우리 남편과 자기한테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이렇게 가진 것에 대해서 실망감이 들어서 아내가 말하자면 그 신앙을 미끄러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 불참하고 이런 것이 꽤 오래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간신히 그 공적 예배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 아내는 말씀을 못 먹으니까 점점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다 말하면 어려운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내는 사실은 거의 환자 수준으로 이렇게 황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 표면적으로 보면 언제나 이런 내색을 안 하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훌륭한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보여졌고, 또 저는 그걸 일부러 표시를 안 내려고 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있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충만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이 대형 교회 시스템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렇게 성도 각각 개인의 어떤 그 형편을 챙길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시스템 자체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생겼고,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 보수주의 장로교이기 때문에 켈빈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열심히는 했지만 어쩌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사랑의 능력도 제게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량한 광야에 홀로 외롭게 서서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하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전달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신자 가정에 초대 믿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생애적인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간과되고 있는 그 성령 운동과 성령 사역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고, 인터넷을 자료를 찾아서 열심히 서핑을 한 결과 발견한 것이 영성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충주 영성교회 21기 신청을 했었던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달에 21기 영성학교에서 체험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수선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는 예배 분위기지만, 그러나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그 생동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게 되었고, 또 찬양 속에서 기름 부음과 치유와 축사와 희락이 나의 어떤 결핍, 그 속에서 결핍이 채워지는 것 같았고 만족스러운 예배를 느꼈습니다. 찬양이나 영춤, 축사,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충격적인 그 예배의 현장을 저는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얼떨떨한 상태에서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와서 개별적인 어떤 성령의 다양한 체험을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집에 귀가해서 느꼈던 건데, 솔직히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저는 그게 이제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동안에 제가 전념하고 있던 뭐가 있었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 됐어요. 무슨 여기서 느껴졌던 이 찬양의 멜로디가 끊임없이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보수적이어서 이렇게 율동 같은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니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젓가락 두고도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를 정도로 저는 이번에도 사실 그 찬양 시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실 원래는 저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는데, 찬양은 본 예배, 말씀의 예배에 어떤 부수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오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찬양 시간이 기름 부음이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찬양을 통해서 엄청난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있고, 그 안에 힐링이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마귀도 떠나가고, 그런 귀한 그 기름 부음의 시간이라는 걸 내가 여기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에 대한 그게 회복이 되었는데, 집에서도 계속 내 마음의 속에서는 이 북소리가 이렇게 둥둥둥둥 울리는 것처럼 그런 느꼈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불을 지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게 끝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어서 계속 집에서도 이것이 연속성으로 가지고 이렇게 은혜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내 그 심령의 내면적인 변화가 지속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기존의 신앙생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시작됐고, 기존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반성과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는데, 성령님께서 20일간 금식을 이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20일간 금식을 기도하고 추가로 또 10일간 금식 기도를 더 했는데, 어쨌든 저는 변화가 필요했고 그만큼 또 절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 구역장 보직도 사임했고 이어서 교회를 옮길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로 작은 규모의 정말 저와 저희 가족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옮길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기 복음 영성학교를 재등록해서 이 자리에 왔죠. 그래서 22기 이번에 영성학교에서는 좀 지난번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엔 사실 어떤 체험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우선 예배를 통해서 좀 제가 더 은혜가 그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했고요. 특히 헬퍼님들이 저희 등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말로만 듣던 이 전류 같은 것이 이렇게 손을 통해서 팔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다리 발끝까지도 이렇게 골고루 흘리는 걸 알았고 이런 현상이 사실 저보다 여기 오신 분들은 더 보편적으로 이미 체험된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참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고 강하고 그런 건 둘째치고 성령님이 내가 터치가 된 거구나, 그런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또 한 번은 또 헬퍼님이 또 등에다 손을 대니까 정말 이 뜨거운 불을 느꼈는데 불도 이렇게 다양한가 봐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뜨겁게 막 이렇게 떼굴떼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따끈한 그 불이 이렇게 등에 붙었는데 꼭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분명히 헬퍼가 뛰고 갔는데도 그게 계속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하나님과 터치가 됐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 후로는 기도 중에나 이렇게 찬양할 때는 팔을 올리게 되잖아요. 올리게 되면 그런 전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도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할 때에는 더 그 현상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바닥이나 손등, 팔다리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경희 헬퍼님이 대원 예언을 통해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박윤진 안수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헬퍼 분이시거든요.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늦깎이로 신앙을 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에 관계없이 정말 귀한 사역을 이렇게 사역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꽃사역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메신저 사역을 감당할 때 장수의 축복과 꿈을 통해서 계시를 계속 받게 될 것이며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우선 성령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역보다는 사귐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회개를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매 시간 매일 성령님과 연속적인 대화 훈련을 통해서 스트링을 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더 교제를 넓혀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의 열림이 더 활성화되고 기름 부심을 이렇게 간구해야 되겠다. 방언기도, 방언 찬양을 통해서 영의 통로를 향상시키고 영찬양과 영춤을 통해서 깊은 임재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체험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지금 나름대로 황폐한 우리 가정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아내와 자녀들은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우리 가족 구원을 더 확장시켜서 이게 불신자 가정에 세우신 저희 사명을 우리가 완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 대원 예언에 대해서 깜짝 놀란 것이요. 대원 예언할 때 항상 저희 심정을 먼저 이렇게 예언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절히 바라고 삼은 얘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우리 헬퍼 되시는 정경희 전도사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곳으로 불렀다. 너는 나에게 신령한 세계로 알기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저는 맨날 이걸 사실 내가 너희 가슴에 불을 집어넣었다. 저도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강력하게 부를 것이라. 내 발자취를 내가 걸어와야 할 것이다. 또 선무세 목사님이 지난 안양기도제에서 저게 주신 말씀은요, 또 뭔가 들킨 것처럼 또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나이가 너무 많다고 한탄하지만 내가 모세를 85세에 불렀다. 뭐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 나파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에스겔서 3장 17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제가 저희 본명이 한희동이 이게 무슨 뭐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는지에서 의심이 좀 들었고, 좀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주님께서 내 이 이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 안양기도처 박수경 전도사님이 저에게 대언 기도를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한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시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61장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뭐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게 평신자가 받는 대언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쩐 일인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방언은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내놓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베드로 힘을 빼. 폼 좀 그만 잡고 힘을 빼라니까. 주여,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의 날개를 활짝 펴서 자유롭게 하늘을 향해 나르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비상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을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에 성령님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